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나무로 뭐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틀을 만들고 액자를 만들고 그럴 때면 늘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뭐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평생 사모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공구로 가득 찬 공방을 갖는 겁니다. Carpenter's Workshop, 공작소 또는 목공소라고 그러면 상업 분위기가 나고 요새 말로 하자면 공방을 갖는 겁니다. 그 공방을, 나만의 공간을 딱 가지면 거기서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꿈을 웬만한 남자들은 웬만하면 꾸면서 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무로 뭐를 만드는 목수일에 굉장히 즐거움이 있고 좋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남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지내셨던 것을 늘 들으면서 예수님이 30년 동안에 33년 사시면서 3년의 공생애를 빼고 30년 동안의 사생애, 개인의 삶 속에 전체 거의 대부분을 목수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아주 일찍이 어쩌면 20대 초 또는 10대 말에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을 텐데 그 전까지 목수의 아들로 컸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심심하면 할 일 없으면 목공소 찾아가서 하루 종일 넋나간 듯이 쳐다보았던 저 같은 사람하고 달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공방에서 목수로 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공방에서 자랐던 그분은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장남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며 가정을 책임질 때 목수로 30살까지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공방을 물려받아서 어려서부터 소꿉장난하고 장난하면서 크던 그 공방에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공구를, 아버지의 장비를, 아버지가 남긴 모든 목재들을 넘겨받아서 목수로 인생의 절반 정도를 보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실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들 중에 30년을 공방에서 지냈던 분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던 이야기들 중에 건축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목수가 하던 일이죠. 또 예수님이 드신 예화들 중에 내 멍에는 쉽고 라고 소가 매는 멍에를 언급하십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목수가 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목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희귀한 직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거나 양과 돼지를 또는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을 하거나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아주 귀족들, 왕족들 아니면 그럼 대부분 농업 아니면 목축업 이런 거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 이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목수라는 직업은 굉장히 희귀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마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 굉장히 잘 알려진 목수였을 겁니다. 많이 불려다녔을 겁니다. 또 목수로 30년을 지내셨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거래와 계약과 융자와 거기에 늘 들락날락하는 외국 상인들을 통해서 외환 거래 이런 데 굉장히 밝으셨던 분입니다. 이런 게 예수님의 3년의 생애에 굉장히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다면 예수님도 남자인데 예수님도 우리 보통 남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의 공방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이 있었을 겁니다. 목수의 워크숍, 목수의 공방.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집보다 더 집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는 곳입니다. 종종 예수님께서는 한 달, 두 달씩 출장 가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돈 있는 귀족이나 왕족 같은 사람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 목수를 불러서 한 달, 두 달, 석 달씩 그 현장에서 재우면서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연장들을 다 챙겨서 한 보따리를 메시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나 출장으로 목수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수고비를 두둑히 받아 한편으로는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공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공구를 내려놓습니다. 그럼 집에 온 거예요. 때로는 소를 몇 마리 키우는 사람이 이제는 어린 송아지가 커서 장성한 소가 되었을 때 멍에를 메우려고 목수를 부릅니다. 며칠 출장 가요. 그곳에 가서 소의 등에 딱 맞는, 소가 전혀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배기지 않는 그 소에 딱 맞는 멍에를 깎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아 손때 묻은 예수님의 손자국이 남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편리한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도구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루 이틀 사흘씩 깎아서 소들의 등에다가 메우고 그리고 만족한 소들, 만족한 소 주인들에게 수고비를 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공방에 들어가서 여기 연장을 놓으면 그러면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집에 들어가진 않아요. 거기서 그동안 했었던 공구들을 다시 닦고 녹슨 거 다시 녹지우고 그리고 출장 가서 또 작업하다가 이빨 빠진 거 또 무디어진 거 다시 숫돌에 다 갈고 다 깨끗하게 하면서 내일 새로 시작할 일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공방입니다. 때로는 그 공방에서 못을 하나 들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자기의 손에 박힐 그 못에 뾰족한 것을 만져보시기도 하시고 누군가가 예수님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깎기 위해서 또 어떤 목수가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을 그려보시기도 하셨던 곳이 바로 공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출장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고 나는 잠잘 곳이 없다고. 그만큼 바쁘게 예수님은 on the road, 길 위에서 지내셨습니다. 매일매일 옮겨 다니셨고 매일매일 누군가의 집에서 손님으로 묵으시든지 아니면 들판에서 제자들과 야영을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3번에 걸쳐서 6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엄청나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됩니다.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분주한 날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항상 해가 지면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나와 예루살렘의 밖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의 바로 서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올라갈 때마다 목수가 일 마치고 자기 공방에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방이 어떤 곳이에요? 일을 마치고 정리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 날의 일을 준비하는 곳이고요. 그곳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나에게 맡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고 설계를 해보고 악위를 맞춰보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수님에게 30년 내내 공방이 특별한 장소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감람산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감람산을 함께 찾아봅니다. 감람산의 의미를 찾아보되 예수님께로부터 배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감람산을 찾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흉내낼 수 없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예수님만의 감람산의 의미도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으로부터 배워 우리도 적용해야 될 우리의 감람산을 오늘 예수님의 모본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람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쉬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는 곳이었어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대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쉼이에요. 노는 거 말고 쉬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분주한 일과를 마치시고 나서 그 분주한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밤을 내지 않으셨어요. 꼭 걸어서 성 밖으로 나가 해질 때쯤 해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따로 그 밤을 지내셨어요. 쉬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쉬는 것을 시작했는가?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break away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못 쉬는지 아세요? 끊지를 않아서 그래요. 직장에 일 안 끊어서 집에 가져가서 그래요. 하루 종일 벌어졌던 골치 아프고 힘들었던 일을 끊어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그 한날의 기준이 자정이 아닙니다. 해질 때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되면 그러면 끊어야 돼. 끊지 않으면 쉬지 못해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 다 랩탑에 넣어서 랩탑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식탁에서 랩탑 켜놓고 그렇게 계속 이어서 하면 못 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바쁠 땐 바쁘시지만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하루를 끊으셨어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오늘과 다른 또 하루의 날. 오늘은 여기. 그래서 끊는 것을 배워야 우리가 쉬는 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로 끊는 것을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떨어지는 일입니다. 떨어지는 일이. 떨어진다는 말이 뭔가? 예수님께서는 한번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십니다. 감람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하고 높이가 시온산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감람산을 기준으로 동쪽을 향해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이 보이고 그 시온산에 세워진 다윗의 성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성전이 보입니다. 그때는 저녁이었을 거예요. 해가 질 때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 넘어서 서쪽으로 지고 있는 석양이 보입니다. 지고 있는 태양, 석양을 배경으로 붉게 물들어진 하늘을 배경으로 이제 저녁이 다가오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그거를 뚝 떨어진 감람산에서 지켜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 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신 거예요. 종종 우리는 쉬기 위해서 끊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거리를 띄워놓고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계속 바쁘게 요청에 응하면서 지내시다가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밤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끊어내시고 뚝 떨어진 데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에서 복작복작되는 그런 인생의 작은 순간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라 하늘을 배경으로 지는 해를 배경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멀리 볼 수 있게 돼요. 떨어짐이 없으면 쉼을 얻지 못해요. 떨어짐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매일매일 쳇바퀴 하는 그 현장에 파묻혀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의 감람산은 그래서 쉬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끊어야 돼요. 내가 일하던 것을 끊고, 내가 분주하던 것은 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람산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곳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끊고 왔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좀 멀리 거리를 두고 보세요. 그럴 때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실 때에 예루살렘 성의 장래가 보였고, 예루살렘 성에 임할 재난이 보였고,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자기의 죽음을 보시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 오고 오는 시대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선포될 복음의 앞날들을 보시는 거예요. 끊어지고 떨어질 때야 비로소 쉼을 얻게 되되, 그 쉼이 제대로 쉼이 되려면 가까이 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함은 친밀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실 적에 수만 명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을 적에는 승리를 얻은 사령관으로, 승리를 얻은 왕처럼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온 왕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맞았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서 그때가 국민적인 지지도가 제일 높았을 때입니다. 열광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요, 소문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군중들은. 그러나 며칠 후에 그들은 다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했던 한두 가지 일을 본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치적인 앞날의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계획하는 그러한 모사꾼들과 정치 플래너들을 다 두시고 갈릴리에서부터 3년 내내 함께 지냈던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도망치시듯이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감난산에 곳곳에 거의 분간을 못할 정도로 가득 차 있던 감람나무들 사이에서 한 군데를 정해 제자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종종 아까 낮에 군중들 앞에서 묻지 못했던 것, 군중들 앞에서 여쭙지 못했던 것,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지 못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꺼내놔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에게 종용이 와서 묻대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친밀함이. 예수님 곁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있는 것을 아무런 부담 없이, 누가 듣는 거 걱정할 것 없이, 이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나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이 말이 새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하나도 할 것 없이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요 친밀한 관계의 몇 사람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장소만 확보되었다고 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홀로 있어도 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친밀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이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누구나가 가정이 감람산이어야 되죠. 밖에서 일하던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으면서 그 저녁 식탁 자리가 감람산이어야 되죠. 근데 어떨 때는요, 그 자리마저도 못 쉬는 자리가 돼. 집에 와서도 일해야 돼. 집에 와서도 보스를 끊어놓고 보스를 떨어져서 이제 보스와 멀리 떨어져서 집에 온 걸로 생각했는데 집에 오니까 보스가 또 있어. 그래서 집에 와서도 불편해. 일이 많아서 불편해요? 아니에요.
집에 와서 직장에서 있는 것보다 더 뼈 빠지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쉬는 게 될 수 있어요. 언제? 그 집에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사랑하는 이가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쉬는 자리가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겟세마네 기도를 올리십니다. 아버지에게 올리시죠. 그럴 때 그 기도를 친밀한 몇몇 제자들이 옆에서 들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십자가의 얘기예요? 구원의 얘기예요? 거창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실 강조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3년 내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부터 온 메시아요,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요, 그리고 제자들이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 나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던 분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요. 그분이 떨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분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더 나아가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친밀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그들이 행한 업적을 통해서, 그들이 남긴 교훈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남긴 업적과 교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 때문에 세워진 종교예요. 시타르타 붓다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도 불교 믿는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지금도 나에게 찾아와서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밀한 보스가 되어주시고,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밀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친밀한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안다 하는 사람들, 나는 저 사람 알아. 근데요, 대부분 몰라요. 왜 우리가 안다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타마스 에디슨 잘 아세요? 아시는 것 같으죠? 왜?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으니까,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평생 같이 살았던 삼촌 같으죠? 토마스 에디슨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전구를 발명했고 뭐 이런 몇몇 대표적인 일 때문에 그분이 이런 분일 거다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그냥 그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의 인생에 남긴 한두 가지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라고 그려버리고요. 그리고 아는 척해. 여러분, 우리 몰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남편, 아내, 아빠, 자식. 어떨 때는요, 30년, 40년을 살았는데도 나 이 남자 도대체 모르겠어. 그럴 때도 있거든요. 어느 날 30년, 40년을 키웠는데 내 자식이 내 자식 같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자기 있는 대로의 모습을 다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고 만졌고 우리가 그를 체험해서 우리는 그를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내내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발하고 항상 화를 냈던 것이 뭐냐면요, 위선이었어요.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길길이 뛰어 화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거룩하다고 사는 바리새인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못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감람산에서 친밀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곳에서 벗으셨어요. 자기 스스로를 벗었어요.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혈육의 가족과 별도로 평생 나의 인간적인 신앙적인 벗은 모습을 다 보면서도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인생에서 기쁜 일이 닥치건 슬픈 일이 닥치건 좌절이 닥치건 성공과 업적을 이루건 간에 상관없이 자기의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도 주저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그만한 기쁨이건 조그만한 실패건 간에, 큰 기쁨이건 큰 슬픔이건 간에 찾아가서 내가 벌거벗은 듯이 나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았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우리의 감남사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우리가 매일 때마다 나를 메고 있었던 것로부터 나를 끊어 쉬기 위하여 피할 수 있는 것. 그곳에서 내 인생의 먼 길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친밀히 다가와 고요히 함께 해주시는 주님 앞에 친밀히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주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친밀한 인간적인 형제 몇몇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다 벌거벗겨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제권, 그게 감람산. 감람산을 사모하면서요, 예수님의 감람산을 여러분 각자도 확보하여 매일매일 해질 때쯤 하면 감람산으로 가서 쉼을 얻고 새로운 내일을 구상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연장을 닦고 연장을 다시 한번 벼르고 연장을 다시 한번 깎아서 새로운 날을 예비할 수 있는 감람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감람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흉내내지 못할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은요, 예수님을 향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the day of Jehovah. 여호와의 날, 인류 마지막 날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의 날. 그 스가랴서에서 마지막으로 묘사되는 그 여호와의 날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패배의 기색이 짙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 패색이 짙어졌을 때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세요. 그분이 임하셔서 탁 착지하시는 곳, 랜딩 하시는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리니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감람산에 여호와의 발이 탁 디뎌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감람산을 기준으로 하여 땅이 동서로 갈라집니다. 동서로 찢깁니다. 감람산을 기준으로 하여 동서로 갈라지는 거대한 단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커다란 산이 생기고 남쪽으로 커다란 산이 생기고 갈라진 그곳에 깊은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를 얻을 때, 그때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백성임을 인정하여 그때까지 패배하고 도주하고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느려서 그 처참한 전쟁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 골짜기를 따라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 찢어진 땅 골짜기를 통하여 동쪽으로 서쪽으로 끊임없는 한없는 생수가 온 세상에 흐르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유대인들은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감람산의 메시아가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만나려면 그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안 오거든요. 기다리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나를 여기다가 묻어달라. 그래서 감람산으로부터 동쪽 비탈에 한 2만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더 묻으려고 해도 자리가 없게 꽉 차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만나려고. 문제는 유대인들은 스가랴서의 예언에서 등장하는 이 메시아의 도래가 딱 한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 예언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2번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멀리서 망원경을 보고 100km 밖에 있는 산봉우리 보는데요. 거기서부터 10km 더 떨어진 더 멀리 있는 산봉우리를 보니까 두 개의 산봉우리가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임하실 때 벌어졌던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벌어졌던 일을 똑같은 사건으로 본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되신 예수께서 감람산에 서셨어요. 그 감람산에 서셨을 때 물론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이고 최종적인 승리가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던 이유는 뭔가요? 패배하고 쫓겨서 이제는 완전히 패잔병 신세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일이. 그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그 사건이 뭔가요? 끊임없이 죄와 유혹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신 일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감람산에 가시죠.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 며칠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감람산의 밑에 밑에 산뿌리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에요.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틀이었던 거예요. 그 산을 가득 덮고 있었던 감람나무로부터,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라는 건 아시죠? 감람이 올리브였어요? 이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산을 가득 덮고 있던 올리브나무로부터 올리브를 수확하여 그것을 산기슭로 가져갑니다. 그곳에서 나쁜 올리브, 좋은 올리브 가려서 거기에 올리브들을 다 틀에다 넣고 엄청난 무게의 프레셔로 기름을 짭니다. 그래서 이 오일 프레셔를 가지고 기름 짜는 모습이 종종 최후의 심판을 그려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안 마실 길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올리브들이 무서운 형벌과 같은 무게로 짓이겨 다 파괴되듯이 죄로 인한 모든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대신 지기로 나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 남아있던 제자들 150여 명을 데리고요, 감람산에 다시 서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승천하세요. 그때 등장했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신 것을 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감람산에 다시 착지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때문에 없던 길이 열렸어요. 안전한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백성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새로 만들어진 안전한 골짜기의 길을 따라가는 뒤를 따라서 생수의 강이 온 세상으로 흘러넘쳐요.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감람산을 올라갈 때 우리는 우리를 정신없이 붙잡아 매고 있었던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끊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내 마음에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는 동시에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 혈육의 형제들 함께 모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곳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벗겨드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며 우리가 가던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으로 서로 끊이지 않고 한없는 생수가 뒤따라 흐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감람산을 찾아보십시오.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곳에서 가는 길을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곳에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임하셨던 감람산, 주님께서 내게 임할 심판과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자 결단하셨던 그곳, 내 짐과 내 형벌을 대신 지시고 나를 오히려 자유롭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삼기 위해서 나를 다시 불러주셨던 그곳,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세상을 적시는 생수의 강물이 뒤따르게 되는 주님의 감람산을 여러분 각자의 감람산에서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